저보다 키 큰 분이 나와서 기도하시니까 마이크가 엄청 키 크시네요, 집사님. 네. 저도 큰데. 그 이상민 목사님 교회에서 축구, 농구 대결하자고 왔는데 아직 저희 교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스포츠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좀 쉬어갔지만은 다시 빌립보로 여러분 돌아오셔서 빌립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안에서 우리가 많은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또 많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주보에 제가 설교 하이라이트를 항상 넣어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니까요. 설교 드릴 때 주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수능 보는 친구들 오늘 예배도 형민이도 왔고 하는데 또 많이 은혜 받으시고 힘 얻어서 수능 잘 치시기를 바라고, 어른들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성적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기도한다고 성적이 막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떨지 않고 실력 발휘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본문은 참 재밌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변증학으로 좀 다루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변증학으로 설교를 하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도 뭐 변증학 이런 걸 굳이 가지고 오지 않고 뭐 수사학 이런 걸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이 말씀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논리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요. 어떤 논리냐면은, 어떤 논리인가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우리가 바울 일행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대요. 이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말이 맞아 막 감사하고 기도가 되고 이러지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복음의 진전이 있어,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자체가 신비한 영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실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을 요즘으로 치자면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배경 좋죠. 뭐 최고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죠. 돈도 많아요. 돈도 많죠. 그리고 이 지식과 학문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신앙도 좋아. 뭐 누구하고 비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고, 뭐 미국에 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의 최고 석학이자 가문 좋고 누가 있나요? 유명한 사람들 뭐 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너 이방에 가서 전도에 일했을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도 그까이 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딱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 난 원래 유대인의 정통 학파 출신이니까 나는 회당에 들어가면 거기 유대인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 전하지. 그게 다 먹혔어요. 가서마자 회당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바울이 왔대.
그런데 안 먹힌 딱 지역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갔더니 감옥에 가둬버리네. 바울 입장에서는 뭐야, 내 전략대로 안 되네. 감옥에 갔어.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렸죠. 바울이 안 도망갔어. 그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틀리게 해석하는 거야.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 안 갔대. 완전 틀린 해석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안 나가는 것은 그가 양반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지, 그리고 유대 정통 격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탈옥할 이유가 없는 거야. 법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려는 사람이지, 그 감옥 문이 열렸다고 다른 죄수들처럼 도망가거나 점생이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무슨 바울이 뭐 간수에게 예비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갔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바울도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가 몰라요. 뭐 지진이 일어났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간수가 와서 엎드려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지진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구나. 바울이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엄청난 배경을 갖고 전도하다가 이 전도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를 세우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권사님 할머니들이 기도한 게 작은 게 아니구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완전히 깨닫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다라고 지금 편지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는 게 누가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구약에도 있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언제냐면 그때가 바벨론에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과 선지자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여러분 바벨론이 1차로 포로를 끌고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끌고 간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제일 똑똑한 사람, 그리고 제일 젊은 청년들. 바벨론은 이 포로들을 데려가서 사용해야 되니까 제일 똑똑하고 머리 좋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을 1차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그 역사예요. 그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에는 누가 남아있냐면 실력 없는 사람들, 우리로 흔히 말하면 좀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힘없는 장로들, 나이든 장로들, 나이든 사람 데리고도 안 가니까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나이든 장로들, 힘없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지금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상한 말씀하시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하나님이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도 아내와 딸을 맞이하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할 거라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통당할 거다, 어려움을 겪을 거다가 아니라 거기서 번성할 거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뿐 아니라 7절에서 9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전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남아있는 선지자들, 남아있는 점쟁이들, 뭔 얘기하냐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위기다. 예루살렘에 위기가 왔다. 예루살렘이 드디어 망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갈아엎어야 한다. 아니면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선지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준 말이 아니야. 내 메시지가 아니야. 그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꾸는 꿈도 틀렸어.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도 완전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데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위기다, 큰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 보실래요?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 예정돼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12절부터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가. 지금 포로로 자식들이 다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포로를 끌고 간 게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포로를 끌고 가셨대요. 70년 동안을 평안을 주시려고 포로를 끌고 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포로가 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가 되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를 추종했고 바벨론의 문화를 따랐고,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성읍이 부흥하고 경제적으로는 발전이 있는 것 같지만 안에는 매독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매독 아시죠? 성병.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뿐 아니에요. 불법, 그리고 서로 칼을 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당을 짓고, 그거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평안이 아니었어요. 그건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재앙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엘리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데, 평안은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안정감이거든요.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콜링이에요. 콜링. 콜링은 주로 선교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긴 한데, 여러분에게 콜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확신이 있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느냐? 내가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걸 정말 믿느냐? 예, 주님 한 거 이제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포로가 된 것이 큰일이라고 호들갑 떨지만, 호들갑 떨고 난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거짓 뉴스 만들어내고, 뭐 점쟁이들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 그렇다, 뭐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걸 저주라고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간 그들에게 예레미야 보고 전달해라, 내 말을 전달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신학자가 이 주석을 썼는데 예레미야에 관해서 주석을 썼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이스라엘이 가장 샬롬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샬롬이 없었잖아요.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샬롬의 때를 뭐 사무엘 왕이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 샬롬의 때라고 하고 다윗이 왕정 국가를 세웠을 때 샬롬의 때라고 하는데 사실은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윗도 샬롬의 때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압살롬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때도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샬롬은 이스라엘에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샬롬을 구약 때 우리에게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가르치는데 이 샬롬을 언제 가르치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때를 이스라엘의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때라는 거예요. 증거를 대볼까요? 느헤미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그 포로 시기에 쓰여졌던 포로와 관련돼서 쓰여졌던 성경이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게 느껴지는 성경들이 전부 포로 시대 때 쓰여졌던 성경들이에요. 더 이상 증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콜링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감옥 생활로 인해서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다투어 전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것은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 바울이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고 완전히 깊은 은혜를 지금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32장에도 나와요. 3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의미를 전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염병이 있었다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에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언제요? 바벨론 포로 때 이 언약을 세우시겠대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전염병과 완전히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다시 붙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읍은 신약에 와서는 뭐죠?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뭐죠? 없어졌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허물어졌는데 진짜 성읍이 세워졌는데 바로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우리 마음, 예수님이 함께한 우리의 삶,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성읍이에요. 여러분 이 가스벨교회 예배당 이 건물이 성읍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성읍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읍을 그래서 회복하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죄악 속에 있던 영혼들을 이 성읍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네 신앙생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전파할 수 있나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지금 무슨 재정이 넉넉할까요? 아니, 거기 무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무슨 소그룹 활동을 잘합니까? 무슨 전문 사역을 잘합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는 몇십 명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도했던 자기 목회자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무슨 빌립보 교회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깨달은 성도들이, 물론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이나 그들을 배려하고 돕고 섬기긴 하겠지만 거기에 주변 환경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 신앙이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점쟁이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 뉴스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또 한 번 말씀이 임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그 이유가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위해서 칼로 싸운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대요, 지도자들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복을 듣는다고 하죠. 왜? 예수니까. 이 모든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성읍에 가리워졌어요. 누가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부패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사랑이에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성읍을 다시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성읍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지금 교회 아닙니까?
우리 가스펠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대요. 시체가 되어서 이 성읍에 쌓이게 하겠대요.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가리는 모든 신학, 모든 목회자의 사상과 이념, 교만함, 오만함, 반대로 그런 죄악이 많아도 하나님이 이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열방이 이 복을 다 듣도록, 여러분, 교회가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전파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복음 전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야지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은혜를 못 받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전하는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 콜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읍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읍을 고쳐놨게 하고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의 찬송과 기쁜 이름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이 복을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너무 좋은데,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들은 개인의 경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진 전통주의 복음주의가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보면 개인의 경건, 개인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약하냐면 믿음의 적용이나 실천의 부분에서는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들 교단을 보니까 거의 다 침례교입니다. 혹은 오순절 계통입니다. 우리나라 순복음하고 다릅니다. 미국 해외에 있는 오순절과 우리나라 순복음하고 다른 교파예요. 오순절 계통이나 미국은 거의 다 침례교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교 목사 대표적인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개인의 경건이 아닌 교회론에 입각한 가르침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은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냥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나 신앙생활 잘해서 나 성공해야지 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개인의 경건은 그냥 개인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들이 예술, 사업, 학문, 정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을 붙들고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신앙만 좋으면 되니까. 그게 예술과 학문과 사업과 아무 연관을 짓지 못하는 겁니다.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게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서, 그 죄악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삶이 그저 먹고 사는 데만 바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만 바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0년이라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간. 그 시간이 누가 볼 때는 포로라서 고통의 시간 같지만, 시대 뜰에 갇혀있는 시간 같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예레미야도, 에스라도 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게 됐고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시간, 그래서 다시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려고, 그래야 성읍이 가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그거를 보면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깨달아 가르치는 것이 목회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해서 세상에 나타낸 것을 전부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물론 교회는 수많은 행정 처리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지만 어디 포로로 막 끌려가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상황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일행과 같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시대들 아니냐? 기도해라. 나를 경외하라. 말씀 앞에 서라. 그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들었던 예레미야나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콜링이라고 하고, 그 부르심에 화답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그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보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읍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두 번째 임하셔서 예레미야가 드디어 그 일에 순종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학사 에스라가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구약 성경에 너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원래는 새벽 집회만 보통 5일 정도 하는데, 제가 이번 집회 때 가스펠교회 목회 비전을 다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하고. 지난 10년간 준비해 왔고, 또 우리가 새롭게 교단도 옮기고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여러분하고 제 목회 비전을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도저히 새벽에 20-30분 설교로 5강의를 준비를 도저히 못하겠어서 금요일 밤 집회와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잠깐 빌립보서를 쉬고 제가 목회의 방향을 이번 집회 때 다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도, 금요일 날 못 오시는 분들도 생방송으로 온라인으로 꼭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처첨단 시대에는. 아니요. 이 신비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경험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논리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는 일, 그 일에 저는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 속에서, 그런 영적인 배경 속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우리 가족들이 누가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감동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